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9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번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또 평안하셨는지요? 여러분들의 또 걱정과 또 기도 가운데 또 예상치 못하게 또 코로나라는 또 이런 또 시간들이 생겼는데 더 예상치 못하게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이제 교회 와서 이제 계속 기도를 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금식하라는 이제 감동을 주셔서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첫날만 이제 조금 이제 컨디션 안 좋고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식을 시작을 했고 이제 집에서 이제 며칠을 하고 이제 한 3일 전부터는 이제 강남 금식 기도원에 가서 지금 금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그리고 제가 참 놀랐던 것은 제 눈이 생각보다 크다, 이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코도 낮다, 너 뭐 턱선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도 생각보다 낮지 않고 다 살 때문이었습니다. 농담이고요. 육체적으로도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힘 주셔서 또 기도해 주셔서 거의 절반이 벌써 끝났습니다. 조금 이렇게 날씬해진 거 제외하면은 이렇게 힘 없어 보이지 않으시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심으로 이것들을 감당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계속 기도로 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은혜는 십자가입니다. 최고의 은혜는 십자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번에 나눴던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뛰어나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이고 2장으로 넘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이 말씀, 이 복음에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흘러 떠내려가게 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큰 보응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가 되므로 다시 복음에 유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절히 알기를 우리가 사모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2장 9절 중반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보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정의와 다시 예수를 보는 일을 행하시.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보다 높고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본문에서는 예수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낮아지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천사들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낮아지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죽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죽었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잠깐 못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성육신 하셨다라고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 됨으로써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없는 그분께서 죽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버리시고 천사를 창조하고 천사의 높임과 영광을 받던 조물주께서 천사보다 못한 자리로 낮고 낮은 자리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잠시 동안만 그분이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으셨습니까?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영적 존재들보다 낮아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사람의 죽음, 죄인의 죽음과는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이 여러분 어디서 기인하였습니까? 우리는 그냥 태어났다 그냥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에 가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로 죄가 뿌리가 되어야만 영적 죽음, 영적인 죽음이 먼저 찾아오고 영적 죽음의 결과로 육체적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육체적 생명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의 육의 생명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죽은 생명은 영의 생명인 것이었습니다. 영적 죽음을 아담과 하와는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죽음, 즉 죄의 결과로 영적 죽음을 맞이하고 영적 죽음의 결과 인간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의 본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인간은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씨, 그 아버지의 씨로부터 예수님은 나지 않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 대해 거룩함으로 죄 없이 잉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한 번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적 없이 죄 없이 그분은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이 사셨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그분은 충만하셨습니다. 영적 사망, 심판은 그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께서 육체적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 존귀한 아들로서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서 죄가 되게 하셨을 때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거룩하신 예수님께 모두 다 전가되었을 때, 죄가 되셨을 때 그분은 영적 죽음을 맞이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진노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적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영적 죽음과는 또 육체적 죽음과는 아예 상관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은 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죄에 대한 모든 인류의 공의의 심판을 대신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의 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희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왜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셨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기도 하고 복 받기도 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육이 연약하여 때때로 죄에 넘어지지만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기를 원하고 간절히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을 보십시다.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생명의 면류관을 쓰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높은 이름과 상급을 얻으신 이유는 바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낮아지심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죽으심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높아지심이 우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하늘의 영광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구원과 그들의 영생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삶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존귀한 사람으로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지위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천국을 간다라든지 천국의 상급을 생각을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각하기를 구원은 이제 뭐 받았으니까 이제 상급 문제 아니냐, 상급 천국에서 뭐 누가 더 높고 낮고 이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구원만 일단 받으면 됐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는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의 정말 실상을 아는 분들이라면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천국의 임재와 이 천국의 이 기쁨과 천국의 영광을 이 땅에서 몸소 부분적으로 체험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전에 거듭나기 전에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배설물. 남들이 좋아하는 거, 부러워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요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를 추구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모진 고난, 돌에 맞고 태장으로 맞고 배 파손의 위기에 처하고 감옥에 갇히고 모든 이 고난과 죽음에 가까운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던 가장 큰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보다 그의 영으로 느끼고 체험하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더 실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빨리 예수께로 가고 싶다. 그게 나는 더 좋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 게 너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도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천국의 실상을 맛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의 실상을 기도와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경험한 만큼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신앙과 경건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예수를 따르며 겪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보여지고 느껴지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보다 더 영적인 실상이 되어지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 영원한 그 천국의 존귀와 영광을 추구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를 행하심은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심은 시작.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이를 행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이라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던 동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지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한 몸이고 하나였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단순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 육으로 생각한다면 자녀들이 있겠죠. 자녀, 내 몸으로 낳아서 또 길렀던 내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흉악한 범죄자가 죄를 지었어요. 또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를 지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그 사형 선고 받을 사람 대신에 죄 없는, 너무나 사랑하는,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그 자녀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표현으로 하더라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인간의 부모 자녀의 사랑도 그럴진데 하나님과 하나뿐인 독생자의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영광스러운 그분을 낮추시고 그분을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죄가 되게 하신, 죄의 선고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용어로 참 많이 쓰이는데 은혜 받자,
뭐 그런 용어로 많이 쓰이는데요. 은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금식을 하다가 이제 강남 금식 기도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이제 몸이 이제 기운이 있을 때도 있고 기운이 없을 때도 있는데 이제 새벽에 잠이 깬 거예요. 잠이 깼는데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공기 좀 쐬려고. 거기 이제 그 산으로 둘러싸여서 공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이 의자를 가지고 그냥 앉았죠. 그냥 숲을 있는데 이렇게 앉았어요. 앉고 이렇게 기운이 없어가지고 털썩 앉았는데 이렇게 고개를 딱 드니까 별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별은 제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언제 본 게 마지막인지 모를 정도로 쏟아지는 별들을 한국에서 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근데 그 별을 보니까 찬송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사실 기운이 좀 없어서 기도를 하거나 찬송이 하거나 뭐 이렇게 잘 안 됐는데 그 자연을 지으시고 또 그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찬송이 막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거저 주신 거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해, 달, 별 만드셨죠? 왜 만드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시고 또 우리가 마셔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주시고 또 바다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손자 손녀를 주시고 생각해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이제 바쁘게 기도하고 또 뭐 사역하고 뭐 설교 준비하고 할 때는 이렇게 돌아보지 못했던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하나 제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큰 은혜 중의 은혜, 최고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주신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어떻게 갚을까? 하나님은 먼저 갚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절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좋은 나라에 살게 하신 것, 극심한 가난에서 먹고 살 수 있고 또 부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높여주신 것,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며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굽이굽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물과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미래도 소망으로 넘침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십자가의 그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닫고 영으로 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